우리와 같이 서로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세요 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제목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괴해. 우리 요한3서 2절 다시 외워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 오늘 이사야 61장 3절 말씀을 갖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야 61장 3절입니다. 우리 성경철 다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1장 3절. 예, 제가 계속 컴퓨터를 하다 보면 성경을 안 찾게 될 때는 나중에 어떤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 성경절은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실학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보면 무릇 시온산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실학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자, 여기 슬퍼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화관. 그 다음에 슬픔 대신 실학의 기름, 근심 대신 찬송의 옷. 자,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 번이나 연속 뭘 주기를 원하신 것을 볼 수 있죠?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인가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보니까 도곡동의 타워팰리스인가요? 그 제일 비싼 아파트, 그 아파트에 부부가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부인은 우울증에 걸려서 방에서 목을 매 자살을 했고, 밖에 나왔다가 들어온 남편은 루게릭 그 병에 걸렸어요. 근육이 수축되고 하는 그러한 병인데, 그래서 부인이 목매서 죽은 것을 보고 남편이 27층인가 거기서 떨어져서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우울증에 걸릴까요? 기쁨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세요? 기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쁨을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뭘 받기를 원하냐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하실 때에, 우리를 이제 지으실 때에 그 지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우리의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단에 보면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영광을 나타낼 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화관과 실학의 기름과 찬송의 옷을 줘서
슬프고 근심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을 통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이 입에서 노래가 나오는 그러한 가운데 그들이 행복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뭘 받으시는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한 이유는 뭐냐면 첫째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누굴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그것을 깨닫고 매 순간 하나님께 어떻게 기쁨을 드릴까? 이것을 생각한다면 자연히 누구도 기뻐질까요? 나도 기뻐질 것입니다. 시편 149편 4절에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이만두 집사님이 아까 밑에 있더니 앞에서 보니까 얼른 잠옷반 올라가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손녀딸을 보면서 힘들었을 텐데 그래서 올라가서 보고 싶어가지고 손녀 또 손자들이 어린 애기들이 똥을 싸도 기쁘고. 왜 그렇습니까? 잘 먹고 잘 싸는 게 그 아이에게는 뭐예요? 건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똥 냄새가 나도 아이고 우리 새끼 잘 먹고 잘 싸네. 그게 건강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냄새는 지독해도 그만큼 손주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얼마나 기쁩니까? 저는 우리 큰애가 처음에 막 이제 걷기 시작하더라고요. 걷는 것을 딱 보고 한 두 발자국 뛰었어요. 그걸 보자마자 바로 제가 신발 사러 갔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근데 우리가 아이를 볼 때나 손주를 볼 때에 참 피곤하고 힘들지만 근데 그 아이가 우리에게 주는 게 뭡니까? 기쁨이에요, 기쁨. 하나님께서도 바로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슬퍼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려면 우리에게 뭘 주셔야 되겠습니까? 기쁨을 주셔야 돼요. 우리가 기뻐야만이 하나님께서 기쁘신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그 말은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는 약속이 들어있는 겁니까? 기쁨을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하는데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은 뭡니까? 머리에다가 꽃으로 이렇게 엮은 그런 관을 씌워주는 겁니다. 6월 그 22일경에 보면 유럽에는 하지에 이 축제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축제 할 때에 대부분 머리에다가 뭘 쓰는가 하면 화관을 써요. 축제를 더 빛내기 위하여 머리에다가 화관을 씁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 신랑 화관을 썼고 그 다음에 장원 급제해도 뭐 썼어요? 화관 썼죠. 그 다음에 올림픽 대회 나와서 1등하면 뭐 씌워졌어요? 그거는 이제 올개수 관을 또 씌워주고. 그래서 개선 장군에게 신랑에게 씌워준 게 옛날에는 화관이었습니다. 근데 슬퍼하는 자에게 죄를 대신해서 화관을 씌워줬다는 것은 뭐냐? 죄를 지어서 죄로 인하여서 비통해하고 또 정말 괴로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죄를 뿌리면서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에게 화관을 씌워줬다는 그 말은 그 사람의 죄를 뭐 해준다는 겁니까?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죄로 인하여서 슬퍼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그런 표시로 화관을 씌워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구원해 주시다는 그런 확신 속에서 기쁨을 만끽하게 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므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씌워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 슬퍼도 웃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뭔가 하면 한 과학자가 뇌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실험을 해봤어요. 근데 우리 뇌가 상당히 똑똑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뇌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과학자가 실험을 해봤는데 힘들고 짜증난 그런 가운데서 그냥 억지로 웃었대요. 억지로 웃으니까 진짜 좋아서 웃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억지로 웃었는데도 엔돌핀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엔돌핀은 기쁠 때 그렇게 나오는데, 억지로 웃는데도 엔돌핀이 나온 것을 보면, 그래서 이 고대 로마에서는 병원이 있으면 병원 옆에 희극 극장이 있답니다. 그래서 웃기면서 코미디언이나 이런 사람들이 웃겨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고대 이쪽 고대가 아니고 옛날 고대입니다. 옛날에 옛날 로마의 병원에 오면은 환자들이 막 줄 서는데, 그 병원에서 이제 진찰 받기 위해 줄 서는 있을 동안에 희극 극장에 들어가서 웃는데요. 그러면 웃다 보면은 병이 나와가지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냥 집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슬프고 괴로울 때에 억지라도 웃으면 엔도핀이 나와서 우리의 병을 낫게 해주고 또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기쁨을 갖게 해주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 가면 웃음 치료를 해가지고 억지로 웃게 해요. 근데 억지로 웃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웃게 되고, 그래서 즐거움 가운데서 병이 치료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성경에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웃음을 강조했을까요? 기쁨을 강조했을까요? 뭘 강조했습니까? 기쁨. 항상 뭐 하라? 기뻐하라 했습니다. 항상 웃으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웃음과 기쁨은 다릅니다. 웃음은 웃는 어떤 행동, 소리, 겉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기쁨은 마음에서부터 느껴지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래서 내면의 모습. 그래서 웃음은 겉모습이고 기쁨은 내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4장 4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강조합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빌립보가 어디입니까? 지금은 이제 마게도냐, 그리스 쪽이죠. 그쪽으로 이제 가서 안식일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한 귀신 들린 여인이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치료해 줬어요.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잡아 집어넣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바로 이 여인으로 인해서, 귀신 들린 그 여인으로 인해서 돈 번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 돈벌이가 사라졌으니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밥줄을 끊어버렸으니. 그런데 감옥에 갇힐 때에 그냥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돈줄을 끊겼으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저 매를 때려가지고 아프도록 고초를 겪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매를 맞았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울고 싶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싶고 그런 마음에 들 텐데, 바울과 실라가 그 안에서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찬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하여 어떻게 됐어요? 감옥이 무너져서 도망간 줄 알았는데, 간수장이 와서 보니까 도망간 줄 알고 목을 끊어 죽으려고 하는데, 바울이 멈춰라,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아니,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이미 36개 주량 내쳤을 텐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도망하지 않은 것을 보면 이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서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유명한 말씀을 이 집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간수장과 그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바울과 실라처럼 오히려 찬미하는, 노래하는, 만약에 그렇게 매를 맞고 노래하고 있을 때 밖에서 들으면 뭐 할까요? 저놈들 오늘 매를 사정없이 맞더니 정신이 이렇게 돌았구나,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순교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앞에서 두려워하기보다는 노래하면서 죽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원형극장에 어린 소녀들이 하얀 옷을 입고 잡혀와요. 사자들이 사방에서 빨리 밥을 달라고 포효하고 하는 그러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도 이 어린 소녀들은 사자 소리에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같이 손에 손잡고 하나님을 노래해요. 그래서 사자들을 풀었을 때에 순식간에 그 사자들이 그 소녀들을 물어뜯어 죽일 때에 하얀 옷이 시뻘건 그러한 옷 색깔로 변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로마 사람들은, 시민들은 막 흥분해서 자기 신이 최고라고 그렇게 외치지만, 한편에 양심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는가면, 저들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저들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가?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는 저런 신앙, 나도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을 갖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어린 영혼들이 순교당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더 많이 늘어나서 콘스탄틴이 도저히 강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결국은 무릎을 꿇고 종교 자유를 선언했습니다.
그게 밀라노 칙령입니다. 그래서 기뻐할 때에,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실학의 기름을 주신다. 슬픔 대신. 이것은 뭐냐면, 옛날에는 슬픔과 금식 가운데 있을 때는 기름을 전혀 바르지 않았습니다. 기름을 바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니엘 10장 3절을 보면,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죄 때문에 슬퍼할 때에, 금식 기도하고 회개할 때에 기름을 바르지 않고 오히려 죄를 뿌려서 초췌한 모습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 실학의 기름을 주신다는 그 말씀은 슬픔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잔치 때에 입는 그런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복도 어떻습니까? 한복도 검정색 옷을 입으면은 아, 저 사람은 슬픔을 당했구나. 그런데 화려한 한복을 입으면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아, 저 사람 집에 잔치가 벌어졌구나. 그래서 이 슬픔의 옷을 벗어버리고 정말 기쁨의 옷, 그리고 기름을 바르는 것. 이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화장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슬픈 사람들이 언제 이렇게 화장합니까? 화장하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아이고, 자기 엄마 죽었는데 화장이나 하고 입술은 저게 빨갛게, 저게 뭐야? 그렇게 손가락질하면 흉볼 겁니다. 그래서 더 슬퍼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기름도 안 바르고 화장도 안 하고 초췌한 모습이 있으면 아, 저 사람이 슬퍼하는구나, 그렇게라도 봐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례식 때에 슬퍼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기름을 아예 바르지 않는데, 즐거울 때, 기쁠 때에, 그래서 실학의 기름을 준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잔치적인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시편 45편 7절에 즐거움의 기름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실학의 기름은 우리가 걱정과 근심과 고통으로 삐걱거리는 그러한 경험을 하지만은, 그러나 실학의 기름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삶의 윤활유가 되어서 삐걱거리던 소리가, 문 같은 경우도 삑삑 소리 나는데 거기에 기름 한 방울 부어놓으면 어떻습니까? 소리가 사라지듯이 우리에게 근심과 고통에 삐걱거리는 그 소리가 사라지고 즐거움과 행복이 넘쳐 흐르게 하는 그러한 삶의 윤활유가 바로 실학의 기름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실학의 기름을 주신다는 이 약속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찬송의 옷. 우리가 어떤 옷을 입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양복을 딱 입고 나타나면은 점잖은 신사지만, 예비군 군복을 입고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 데나 가서 누웁니다. 그거 담배도 아무 데 피고 던지고. 그래서 어떤 옷을 입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달라지듯이, 찬송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옷 자체가 24시간 동안 찬송의 옷을 통하여서 그의 입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정의를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의 소리가 넘쳐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화관과 실학의 기름과 그 다음에 찬송의 옷을 통하여 또 그 뒤에 61장 10절에 어떤 옷을 입히는지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여기 찬송의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께 노래하는 그 찬송의 옷, 그 찬송의 옷을 입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미 그의 마음속에 구원의 옷을 입은 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기쁨을 이미 맛본 자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는 죄 사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의의 옷을 입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의의 옷을 입고 구원의 경험을 함으로 인하여 찬송하게 되는 의의 옷과 구원의 옷과 찬송의 옷을 입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기쁨을 누리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로 주셨습니다. 바로 그 가장 좋은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뭘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그 감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받아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화관과 희락의 기름과 찬송의 옷을 통하여 이제 우리는 아름다운 품성의 옷으로 갈아입어서 하늘나라에 마치 존재한 것처럼, 하늘에 가서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참된 자녀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시편 147편 12절에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했는데, 여기 경외하는 자는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 하냐면 예배하는 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곧 하나님께 뭘 하는 것이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 모든 행위, 그 자체가 하나의 예배입니다. 찬미도 예배요, 즐거워하면서 흥얼거리면서 노래하는 것도 예배요,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 지나가면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그게 뭡니까? 그것도 예배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 누가 힘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다, 그러면 같이 들어주는 거, 이것도 뭐예요? 봉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삶 자체를 매 순간순간마다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에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찾으면 그들에게 뭘 주실까요? 화관을 주시고 희락의 기름을 주시고 찬송의 옷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행위뿐 아니라 고난과 슬픔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렇게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산 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 삶 자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품성으로 봉사하며 노래하며 예수님을 노래하는, 이야기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다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는 살아있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시편 138편 2절에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4장 4절에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했습니다. 예, 우리가 이 시대의 기쁨은 취업을 한다든가 결혼한다든가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뭡니까? 일시적으로 기뻐하지만 그러나 영원한 기쁨은 뭐냐? 바로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 그래서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한 그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었어요. 한 사람이 천국에 갔습니다. 갔더니 천사가 뭘 포장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천사님, 뭘 이렇게 포장하십니까? 그랬더니 이것은 행복인데 이 행복을 저 지구까지 갖다 주려면 이 포장을 아주 잘 단단하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갖고 갑니다. 근데 거기에 열쇠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그 포장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고난이라 했어요. 그러면 그 행복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감사의 열쇠로 열면은 고난이 벗겨지고 행복을 가질 수 있다. 네, 우리가 이 고난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감사의 열쇠입니다. 감사. 힘들고 어려울 때에 불평하고 짜증내기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열쇠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히스기야 왕 아시죠?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은을 요구하고 금을 요구해서 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왕궁에 곡간도 또 털어서 주고, 그 다음에 심지어 기둥에 있는 금까지 벗겨가지고 줬습니다. 그러다가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수모를 겪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러한 일은 태초부터 행하였고 상고부터 정한 바라. 그런데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돌무더기가 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적이라 할지라도 돌무더기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왕하 19장 35절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몇 명이요? 18만 5천 명.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표출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면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61장 3절 본문에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말은 뭐냐면 바로 이러한 기쁨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의의 나무를 심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기쁨의 요소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 삶을 살고 그래서 의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께 감사로 기뻐할 뿐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우리의 품성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의의 나무로 변화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얼굴에는
화관과 희락의 기름이 있고 몸에는 찬양의 옷, 의의 옷, 세마포 옷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셔서 진정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존재케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그렇게 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래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고 늘 감사함으로 의의 옷을 아름다운 품성을 갖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그 목적을 올바로 이해하셔서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을 통하여 주님 안에서 항상 기쁨을 누리시는 그래서 온전한 품성을 회복하고 주의 재림의 날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창조해 주시고 또 죄악 가운데서 구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빛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대하여 더욱 감사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늘 본향을 사모하면서 감사의 생애를 통하여 어떠한 고난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기고 영원한 행복,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늘 기쁨의 삶을 살기를 바라시면서 화관을 주시고 희락의 기름을 주시고 찬양의 옷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의 생애 속에서 결코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의의 옷을 입고 주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안식일은 총동원 안식일입니다. 많은 우리 장기 결석자들 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을 교회로 인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금을 드린 영혼들에게 함께 하시며 가정가정에 축복해 주시며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풍성한 은혜와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금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담없는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여기 머리 쓴 영혼들에게 영토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에게 늘 함께하시며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